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와 예배드림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가 다시 온라인 예배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올려드리는 찬양과 예배를 기뻐 받아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박수 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올려드리는 예배가 온전히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는 예배가 되길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오늘 말씀 전하신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전하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주님만을 의지하고 순종하며 삶을 살아가길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중고등부 연언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를 통해 큰 영광 받아주셨고 한 주간 알게 모르게 지었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제 점점 다가오는 겨울에 차가워지는 날씨에 모두 건강을 잘 지킬 수 있게 해주시고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 차가워지는 사람들의 마음도 녹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제 고3 친구들은 성인이 되어 사회로 나아가는 길 앞에 있습니다. 주님의 자녀로서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아가게 해주세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사랑스러운 교회 사역 잘 감당하고 나아감에 감사드립니다. 사역을 감당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영역에 강건함을 주시고 고등부를 이끄시는 양홍준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말씀 증거하실 때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말씀 듣는 저희들이 큰 은혜 받고 그 말씀을 통해 삶 속에서 변화되게 해주세요. 지교회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 은혜 받게 해주시고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세요. 미자립 교회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감당하는 힘을 주시고 저희도 기도와 물질로 동참하게 해주세요. 저희를 위해서 헌신하시는 중고등부 선생님들께도 은혜를 주시고 건강 지켜주세요. 주님을 찬양하는 히엘 찬양팀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주세요. 우리와 항상 동행하시며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9절로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9절로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다 찾은 줄로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보리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이 시간 양홍주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안에 사랑하는 우리 사랑스러운 교회 고등부와 중등부 친구들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또 함께 예배하게 되어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이번 겨울은 참 유독 추운 것 같습니다. 왜 춥느냐? 겨울이기 때문에 춥죠. 근데 왜 유독 더 춥느냐? 그건 아마도 우리가 모이지 못해서일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한 장소에서 또 모여서 우리의 체온을 나누고 우리의 따뜻함을 나누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코로나19가 하루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이 문제가 완화될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신 우리가 우리의 몸으로 모일 수 없어도 우리가 모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과 또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사랑에 빠진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당신의 그 아름다움으로 당신의 그 치명적인 매력으로 우리를 사랑에 빠지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당신에게로 이끄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또 어느 때보다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대면하는 이 시간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정성껏 주님을 향하여서 하나로 모아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하지 못함으로 더 춥다고 그랬었는데요. 이렇듯 꽁꽁 얼어붙은 것만 같은 우리들의 마음을 그래도 요즘은 조금은 따뜻하게 해주는 소식이 있죠. 아마 성탄절일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지만 또 연말이 다가오면서 또 그리고 성탄절이 다가오면서 많이 기대합니다. 아마 사람들의 마음이 여느 때와 다르게 조금은 더 부풀어 오르는 그런 마음을 경험하고 있을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무언가 25일 날 성탄절이 되면 크리스마스가 되면 그냥 이전처럼 보통 하루를 보내기보다는 무언가 좀 뜻깊은 하루를 보내고 싶은 그러한 마음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무언가 더 낭만적으로 보내고 싶고 무언가 로맨틱한 그런 하루를 보내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마음이지요. 근데 여러분 이러한 마음이 어디로부터 왔을까요? 그냥 저절로 생겨나는 그러한 마음은 아닙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이 로맨틱한 마음을 부어주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절이 다가오면 꼭 마법에 걸린 것 같이 우리에게 이러한 마음이 생기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이유는 우리의 그 로맨틱한 마음으로 가장 사랑스러운 그리고 사랑받을 만한 누구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라고 예수님과 로맨틱한 하루를 보내라고 우리에게 그러한 마음을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크리스마스 여러분 이 크리스마스라는 단어의 어원을 살펴보면 그리스도라는 예수님을 뜻하는 단어와 마스, 미사
이 예배를 뜻하는 그런 단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즉 성탄절 크리스마스는 무엇을 하는 날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설레는 마음을 갖고, 이 로맨틱한 마음을 갖고 누구를 바라봐요?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예배하며 아름답게 보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날과 또 그러한 마음을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뜻깊은 날에 또 이 의미 있는 마음을 가지고 바르게 그 하루를 보내야 합니다. 이 성탄절을 누구보다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보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목사님이 예전에 생각을 해보면 참 성탄절이 너무나 막 기다려졌던 것 같아요. 성탄절 24일 저녁이 되면은 뭐 교회 각 주일학교 부서들이 모여서 정성껏 준비했던 발표회를 막 합니다. 얼마나 그 시간이 은혜로웠는지 몰라요.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렇게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오심을 함께 기뻐하면서 그 시간들을 보내고 나서 어떻습니까? 바로 헤어지는 게 아니라 또 이렇게 모여서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식당에서 맛있게 준비한 떡국을 먹었던 기억이 나요. 떡국을 맛있게 배부르게 먹고요. 그대로 집에 또 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3, 4, 5 모여서 교회에서 나눠주는 이 큰 자루를 이렇게 받습니다. 그리고 지역마다 어느 지역은 걸어 다니면서 또 어느 지역은 봉고차를 타고 다니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집들을 가가호호 방문합니다. 그걸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새벽송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저녁에 가서 마치 아기 예수 나신 밤에 목자들이 와서 천사들이 와서 찬양을 불렀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예수님이 탄생을 기뻐하면서 집집마다 다니면서 예수님의 그 임재와 그 은혜가 그 가정에 임할 수 있도록 함께 찬양하고 축복했던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찾아다니면 막 기다렸다는 듯이 문을 열어주시고 함께 찬양하시고 또 준비한 과일과 또 과자를 막 많이 주셔서 저희들은 막 그것을 다 담아왔었고요. 또 어떤 집에서는 추운데 고생한다면서 집 안으로 들어오라고 해서 지금도 기억에 나는 게 한 따뜻한 난로에 또 이렇게 준비를 해주셔서 둘러 앉아서 따뜻한 차를 마시면서 서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고 헌신하는 학생들을 어른들이 막 격려해줬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모든 집들을 돌고 나서 교회에 와서는요, 이렇게 거둬들였던 다 담아왔었던 그 과자들과 과일들을 분류해요. 각 부서별로 나눠줍니다. 청년부, 뭐 고등부, 중등부, 뭐 유초등부 막 다 나눠줍니다. 그리고 그것을 갖고 또 각자의 부서실로 가서 서로 모여요. 그래서 어제 발표회는 어땠고 또 떡국 맛은 어땠고 또 집집마다 나는 이 지역을 갔고 나는 이 동네를 갔는데 이런 분을 만났고 이렇게 환영해 주시더라, 이렇게 축복해 주시더라, 이렇게 잘해 주시더라 라는 막 그런 이야기들도 나누고요. 또 준비했었던 레크레이션을 막 재밌게 하는데 시간 갖는 줄 모르고 그 밤을 보냅니다. 그렇게 놀다 보면은 어느덧 이렇게 해가 떠가지고 벌써 아침이 되고 그렇게 교회에 조금 더 있다가 함께 25일 성탄절 연합 예배를 드리면서 그렇게 시간들을 보냈던 기억들이 나요. 저에게는요 이게 저의 개인적인 성탄절 로맨스입니다. 그때가 기억이 나요. 그때만 기억하면 예수님 탄생을 우리가 이렇게 기뻐하는 게 이런 문화가 우리에게 있었지, 그런 생각이 납니다. 근데 여러분 요즘은 어떻습니까? 이제 사람들의 거주 환경이 많이 바뀌었죠. 주택에서 또 이렇게 아파트로 많이 바뀌기도 하고 그런 문화적인 변화도 있으면서 예전처럼 새벽송 하거나 그렇게 가서 찬양하거나 하는 일들이 이제 부담이 되는 그런 시대가 되어 버렸습니다. 성탄절이 되어서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 막 모여요. 뭐 24일 발표회도 모여요. 근데 모이지만 24일 발표회를 보면은 거의 발표하는 우리 학생들과 또
학생들을 자녀로 둔 우리 부모님들 정도만 모이는 것 같아요. 온 성도들이 모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뭐 저녁에 뭐 따로 모이는 것도 없고요. 그리고 그 다음날 연합 예배가 되어도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만 그 이후로는 성도들의 특별한 교제가 남아있지 않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전을 자꾸 생각하면 안 되는데 예전과 비교하면 교회 안이 이 성탄 절기를 맞이해서 너무나 텅텅 비어 있다라는 그런 마음이 자꾸만 들어요. 교회 안에는 사람들이 점점 적어져 갑니다. 그런데 교회 밖을 보면 사람들이 점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요. 성탄절 크리스마스가 되면은 이 교회 밖을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요즘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지만 막 거리에 막 나가 있는지 몰라요. 막 명동이며 막 사람들 많이 다니는 그 번화가에 사람들이 막 질비합니다. 발 디딜 곳이 없을 만큼 그날 하루를 보내기 위해서 나온 사람들로 가득하죠. 백화점을 가도 사람이 많습니다. 대형마트를 가도 사람이 많습니다. 음식점을 가도 앉을 자리가 없고요. 뭐 술집도 그렇고 또 PC방도 그렇고 노래방도 그렇고 심지어는 모텔과 호텔들도 방이 없어서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이 크리스마스가 되면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교회 밖을 돌아다닌다고 합니다. 물론 이렇게 생각할 때에 예전에 교회 안에 머물렀던 사람들이 그렇다라면은 교회 밖에 나가서 거리에서 방황하고 또 이곳저곳에 들어가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느냐, 그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겠죠. 하지만 참 많이 문화가 바뀐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그 로맨틱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쏟고 또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쏟고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쏟았던 과거의 성탄절이 더 이상 온데 간데 없고, 요즘은 어떻습니까? 그 로맨틱한 마음, 그 부푼 마음을 가지고 많이 돌아다녀요. 내가 평소에 받고 싶었던 어떤 선물에 쏟기도 하고, 내가 교제하고 싶었던 어떤 이성에게 쏟기도 하고, 내가 생각했었던 어떤 근사한 하루를 만들어가는데, 내 정욕을 채우는데 그 로맨틱한 마음을 쏟는 사람들, 그 마음을 받는 대상이 참 많이 바뀐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과거 몇 년 동안 여러분들의 한번 성탄절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이 아름다운 마음을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성탄절을 보냈었습니까? 최근에 여러분의 정말 기억에 남았던, 뚜렷하게 기억에 남는 예수님과의 로맨스는 과연 언제였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이번에 다가오는 성탄절은 어떻게 보낼 계획을 세워 놓으셨나요? 오늘 함께 읽어본 이 말씀에는 우리가 예수님과 정말 아름다운 로맨틱한 성탄절을 보내기 위해 우리가 바른 계획을 세우는데 아주 참조할 만한 그러한 내용들과 모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인류 역사상 가장 로맨틱했던 성탄절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어요.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바로 동방 박사들이에요. 이 동방에서 있었던 박사들이 하루는 별을 봅니다. 찬란하게 빛나는 별을 봐요. 온 인류를 구원할 구주의 나심을 그렇게 가르쳐주는 별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별의 인도함을 따라서 아주 먼 여행을 시작했어요. 오랫동안 온 인류를 구원하고, 즉 나를 구원해 주실 구원자 되시는 왕을 만나기 위해서 이들이 먼 여행을 합니다. 그렇게 가다가 예루살렘에 도착하죠.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또 이 마을에서도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을 붙들고 이 박사들이 질문을 해요. 이곳에 나시는 유대인의 왕이 누구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당시에 이 예루살렘의 왕은 헤롯 왕이었어요. 헤롯 왕. 그런데 다른 나라에서 박사들이라고 하지만 막 수많은 행렬들을 대단하게 온 이 사람들,
이 사람들이 유대인의 왕이 누구냐? 헤롯이 아니라 다른 왕을 찾는다는 그 소문이 막 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소문이 헤롯 왕의 귀까지 들어갑니다. 사람들은 수군댑니다. 아니, 헤롯 말고 유대의 다른 왕이 나타났다고? 쿠데타가 일어난 거 아니야? 헤롯을 따르는 사람들은 불안해졌고 헤롯을 미워하는 사람들은 흥분에 휩싸이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왕이 나타났다고? 한편에서는 희망을 보았고 한편에서는 불안함이 있었어요. 헤롯 왕도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박사들을 불러서 자신의 왕궁으로 초대했어요. 헤롯은 자기 말고 다른 유대인의 왕이 누군지 너무 궁금했어요. 내 왕권을 빼앗아갈 왕이 누군지 너무 궁금했어요. 그 왕이 누군지 알아내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박사들을요 막 성대하게 대접해 줍니다. 오랜 여행 동안 고생했을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그들에게 베풀어 줘요. 그리고 그들과 대화하면서 나도 그 왕을 만나길 원합니다. 꿍꿍이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 당신들이 별을 따라가다가 왕을 만나면 나중에 돌아와서 나에게도 그 왕이 어디 있는지 알려주세요.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사실 헤롯은 그 왕을 발견하면 찾아가서 그 왕을 죽여버릴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이 동방 박사들은 헤롯 왕의 그런 꿍꿍이를 알지도 못하고 가서 대접을 받습니다. 오랜 여행 가운데 많이 피곤하고 또 좋은 음식을 먹지도 못했을 텐데 참 대단한 대접을 받아요. 그리고 헤롯 왕과의 대화를 하고요. 그러나 동방 박사들은 예루살렘 사람들과 또 헤롯 왕과 대화하고 이곳에는 유대의 왕이 없구나 라는 이 사실을 깨닫고는 더 거기서 지체하지 않습니다. 더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나아가서 별을 따라가는데 그렇게 멀리 가지 않았는데 그 별이 머문 곳을 그들이 발견하죠. 그 별이 머문 장소를 발견하고는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 같이 오늘 본문 말씀 10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말씀,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그들이 그 별이 머문 그곳에서 멈춰서서는 그 별 아래 있을 왕을 이제 만나게 될 것이라는 그 기대감과 감격 때문에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그 별 아래 있는 마구간에 그 비좁고 그 지저분한 곳에 막 들어갑니다. 그곳에는 아기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의 부모이신 마리아와 요셉이 있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보고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감격하고 스스로 은혜를 받고는 예수님께 절합니다. 여러분, 동방박사들이 헤롯 왕을 만났을 때 절했다라는 기록은 어디에도 없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이 납작 엎드려 절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갖고 왔었던 보배합을 열어서 무엇을 주었느냐?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수님께 드려요. 제 생각인데요, 아마 동방박사들도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조금 놀랐을 것 같아요. 왜? 만왕의 왕이시고 온 세상을 구원할 구주가 되시는 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렇게 기대하고 예수님을 찾아갔는데 예수님이 머문 곳은 휘황찬란한 왕궁이 아니었어요. 또는 예수님의 부모가 부자도 아니었어요. 권세자도 아니었어요. 가난한 목수였어요. 예수님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아기를 위한 안락한 누울 곳조차 없어서 짐승이 음식을 먹는 그 말구유에 예수님이 거기에 누워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마 이 박사와 그 일행들이 예수님의 그
가난한 환경을 보고 불우한 환경을 보고 원래 예수님께 드리려고 했었던 그 제물보다는 더 많이 드리지 않았을까? 더 아낌없이 드리지 않았을까? 이제 곧 그들은 예수님을 떠나갈 텐데 나중에 이 가난한 부모인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을 키울 때 부족함이 없도록 자신들의 유일한 왕이 되시는 그 예수님을 잘 키울 수 있도록 더 많이 내놓지 않았을까? 나중에 예수님이 성장하면서 필요한 게 있을 텐데 이 부모들이 가난해서 사주지 못할까 봐 예수님을 쓰시라고 그들이 더 정성껏 드리지 않았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날 밤에 하나님을 꿈에서 또 만나고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따라 다시는 헤롯 궁으로 돌아가지 않고 다른 길로 그들이 왔던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탄생, 이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이 동방 박사들만 예수님의 탄생을 알고 예수님을 막 이렇게 축하해 줬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동네에 많은 사람들이 요셉을 아는 사람들, 마리아를 아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아마 방문했을 거예요. 다 막 축하해 줬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동방박사의 이야기가 이 성경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들이 가장 기억에 남았던 예배자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고생하고 오직 예수님만을 기대하고 예수님의 그 나심을 기뻐하면서 그들이 있는 것들을 다 내어드리는 그런 예배자였어요. 하나님이 그러한 그들의 모습을 보시고 감동받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때야 하겠습니까? 저 그런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의 기억 속에 잊혀지는 그렇고 그런 예배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의 기억에 새겨지는 동방박사들과 같이 우리가 예수님을 예배해야 되지 않을까? 예수님을 기뻐해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바로 여러분들이 이번 성탄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정말 그렇게 기뻐함으로, 그렇게 찬양함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멋진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팁은 이거예요. 오늘 20일입니다. 주일은 20일이죠. 그리고 이 성탄절은 25일이에요. 아직 성탄절이 되려면 5일이나 남았어요. 우리 성탄절이 되기까지 성탄절에 정말 하나님이 기억에 남을 만한 우리가 예배로 나아가려면, 예배자로 각인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5일 동안 우리는요,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동방박사들은 절대로 그들의 마음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 누구에게도 주지 않았습니다.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오직 예수님만이 그들에게 왕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유대에 들어갔을 때 유대에 엄연하게도 이 헤롯 왕이 있었지만 그에게 절하지 않아요. 왜? 그가 왕일지는 몰라도 나의 왕은 아니기 때문이에요. 헤롯 왕이 나에게 대접해주는 그러한 어떤 잔치와 음식들 앞에서 그들의 마음이 절대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들의 마음이 거기에 빼앗기지 않았어요. 왜? 그들의 마음은 그들의 구원자 되신 오직 유일하신 예수님만을 위해 준비된 마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정말로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께만 절합니다. 그분만을 가장 크게 기뻐합니다. 그분께 내게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드리고는 돌아가는 그러한 모습들. 여러분, 이 동방박사만 우리가 볼 게 아니라요, 이 동방박사와 이 대조되는 다른 사람들도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루살렘에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유대인들 중에는 헤롯 왕의 추종자들도 있었어요. 그들은 평소에 헤롯 왕에게 충성을 맹세했습니다. 헤롯 왕에게 절했습니다. 헤롯의 통치를 기뻐했습니다.
나아가 헤롯의 어떠한 영향력 아래에서 내가 누릴 것들을 기대했어요. 그것을 받고 누렸어요. 그들의 관심은 그들의 눈앞에 있는 헤롯 왕에게만 있었습니다. 정말 나를 구원해 주실 구약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고 약속하신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그들이 기다린 게 아니라, 그 왕을 기다린 게 아니라 그냥 오늘 하루 나를 행복하게 해주고 나를 안락하게 해주고 나에게 만족을 주는 예수님이 아닌 다른 왕을 그들이 의지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탄절 그날 밤에 이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헤롯의 통치 아래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 있었습니다. 헤롯의 궁전 안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던 날 밤에 예수님의 탄생을 그들이 기뻐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주셨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시는 것도 잘 몰랐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탄생하셔도 그 자리에 함께 있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성도라 할지라도, 교회 안에 머문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예루살렘 안에 머물면 뭐합니까? 헤롯의 통치를 의지하고 살았던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진정한 왕에게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어떤 줄 아세요? 다른 우상들을 섬긴다라는 거예요. 저마다의 우상들을 세웁니다. 그 우상들 앞에 절합니다. 그 우상들을 인하여서 기뻐해요. 즐거워해요. 만족해요. 그것을 위해서 나의 소중한 것들을 내놓습니다. 내 시간을 내놓습니다. 내 재능을 내놓습니다. 내 건강을 내놓습니다. 결정적으로 그 우상에게 완전히 사로잡혀서 완전히 지배받음으로 어떻습니까? 정말 나를 유일하게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정작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탄절이 되어도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을, 최고로 아름다우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머물러도, 예배에는 나와도 마음으로 준비되어 있지 않고는, 그간의 삶으로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고는 진정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불행한 믿음의 사람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관점에 맞춰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어요. 여러분, 진퉁하고 짝퉁이라는 말을 우리가 쓰잖아요. 헤롯 왕은 짝퉁이고요, 예수님은 진퉁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짝퉁에 속는 사람들 아닙니까? 짝퉁을 짝퉁으로 알고 그걸 그냥 싸게 구입해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짝퉁을 진퉁으로 알고 속아서 비싼 돈을 내고 그것을 두르고 그것을 자랑하고 다니는 이런 사람들이 사실 불쌍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진품을 알아보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다니는 게 다 보이는 거예요. 가짜를 얼마 주고 샀다고 저 멍청한 사람, 가짜를 진짜인 줄 알고 두르고 다니네, 자랑하고 다니네, 가엾은 사람,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진퉁을 알아보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어떻게 아냐고 물어보면, 정말로 진짜를 본 사람들은 가품을 구별할 수 있는 안목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진짜를 보고 나중에 가짜를 보면 그게 가짜인 줄 아는 거예요. 근데 가짜를 보는 사람들은 진짜인지 가짜인지 못 알아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진퉁이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반드시 구분할 수 있어요. 가짜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을 수가 있어요. 헛된 것에 내 소중한 것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론입니다. 여러분, 누가 성탄절에 예수님을 진짜 만날 수 있을까요? 바로 오늘 이 시간 진짜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며칠간 예수님이 아닌 짝퉁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탄절이 되어서 예수님을 만나야지, 그때 만나야지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진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만나기까지 예수님이 아닌 것들을 우리가 구분하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내며 성탄절이 되었을 때 우리가 지켰던 이 소중한 마음들을 주님 앞에 드리고 주님께만 경배하고 주님만을 기뻐할 때 그날이 가장 의미 있는 성탄절로서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수가 있게 되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날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 성탄절이 되었을 때 진짜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 온전히 주님께 내가 드리기를 원합니다. 내가 오늘 주님을 만나야 성탄절 되기까지 다른 것에 유혹을 받지 않고 유혹들을 뿌리치고 성탄절이 되었을 때 주님께 온전히 찬양할 수 있겠습니다. 절할 수 있겠습니다. 드릴 수 있겠습니다. 기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나를 만나주세요. 나를 붙들어 주세요. 나에게 찾아와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동방박사를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 또한 예수님께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 이 시기에 우리에게 부어주신 이 로맨틱한 마음을 성탄절에 온전히 예수님께 우리가 돌려드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탄절 로맨스의 한 페이지를 우리가 장식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주님 나를 만나 주옵소서. 내가 오늘 주님을 보게 하시고 주님이 아닌 것들을 내가 분별하여서, 하나님, 성탄절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으려고 유혹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지만 이 마음 내가 잘 지켜서 주님께만 드릴 수 있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날에 내가 나의 황금과 나의 유향과 나의 몰약을 빼앗기지 않고 나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께만 나의 소중한 이것들을, 나의 시간과 나의 재능과 나의 물질과 나의 건강을 주님 앞에 주님이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도록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서 꼭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저 들밖에 한밤중에 우리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정성껏 드리겠습니다. 저 들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던 목자들 전사들이 전하여 주
중고등부 광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성탄 감사 예배 광고입니다. 12월 25일 금요일 오전 11시 온라인으로 여러분 각자의 처소에서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꼭 은혜로운 예배, 하나님을 진심으로 기뻐하는 예배, 또 우리의 황금과 유향과 몰약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광고는 미자립 교회를 위한 사랑의 헌금 안내입니다. 12월 27일까지 우리 주변에 작은 교회들이 참 많이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얼마 없었던 그 성도님들까지도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그래서 교회를 운영하기가 힘든 실정에 있는 교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때문에 사모님들이 또 목사님들이 일용직 어떤 현장에 나가서 또 식당에 가서 어려운 일들을 하면서 교회를 유지하려고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예수님처럼 생각하면서 돌아보며 그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이렇게 내밀어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각자의 이름으로 사회적인 어떤 기부나 구제에 참여할 수 있지만 또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헌금을 하고 이렇게 경로로 나아갈 때에는 교회 이름으로 그들을 도울 때 그들이 어떻게 받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의 섬김과 헌신을 통해서 전하고 또 힘든 교회를 일으키며 또 부축하며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동행하는 귀한 걸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힘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광고는 수료 예배 안내입니다. 우리 중등부 또 고등부 3학년 친구들 이제 수료 예배를 하고 그 다음에 상위 부서로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모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내년 21년 1월 3일 주일 우리 중고등부니까요. 오전 10시에는 온라인을 통해서라도 수료 예배를 하고요. 또 상황이 완화가 된다면 현장을 통해서도 수료 예배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현장에서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는 고등부 총회 결과 발표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면 고등부 임원 여러분들이 온라인 투표를 통해서 참여해 주셔서 내년도를 함께 이끌고 나갈 우리 임원들이 선출이 되었습니다. 먼저는 정임원들, 회장은 박상혁, 부회장 구성경, 총무 조세영, 서기 박서연, 회계는 김태연 친구들입니다. 또 두 번째 부임원으로는 부회장 김주성, 총무 이신우, 서기 은바다, 회계 송윤서 학생들입니다. 우리 이 친구들 부서를 위해서 한 해 동안 수고해달라고 우리 축복하면서 힘차게 박수 한번 쳐주겠습니다. 함께 여러분들이 뽑아 주었으니까 함께 또 기도해 주면서 여러분들이 또 협력이 필요할 때는 함께 섬겨주면서 협력하여서 부서를 위해서 잘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드려진 예물을 위해 기도하고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셔서 성탄절을 준비하는 우리들의 마음을 돌아보게 하시며 동방 박사들과 같이 주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로서 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다시금 결단하게 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신 성탄절을 우리가 진심으로 기뻐하고 주님 앞에 주님이 받으실 만한 합당한 예배와 또 경배를 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또 귀한 예물 정성껏 봉헌하여 드리는 우리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정 헌금으로 드립니다. 또 하나님 감사 헌금으로 선교 헌금으로 또 하나님 우리 지교회를 위해서 또 미자립 교회를 위해서 건축을 위해서 우리 친구들이 정성껏 온라인으로 헌금하며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물을 드리는데 주님 흠양하시고 주님 기뻐 받으시며 주님께서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통해서 쓰여지는 곳곳마다 받는 이들로 하여금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복음을 그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들이 돌아오게 하시며 저들이 회복되게 하시며 저들이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을 축복하사 더 많이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하심과 하나님의 부요하심으로 저들의 가정에, 저들의 부모님들이 하시는 모든 일들 위해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하여서 우리 헬창팀이 정성껏 아버지 준비한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렸습니다. 저들의 찬양의 고백과 같이 아버지, 저들이 하나님의 그 믿음의 고백을 반석 위에 아버지 든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며 주님과 함께 굳세게 동행하며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 찬양을 따라 부른 우리 모든 친구들 위에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들의 유일한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우리가 준비함으로, 또 진심으로 기뻐하며 진심으로 예배하기를 다시금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을 위해, 선생님들을 위해, 믿음의 공동체 위에, 가정과 교회 위에, 온 세계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다가오는 25일 금요일 오전 11시 잊지 말고 여러분 함께 성탄절 감사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크게 은혜를 받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